천주교 수도사와 신부, 수녀 중에서 미래의 재난을 알린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전한 예언에서 공통되는 것은 바로 지구 극이동이 발생하기 전 3일간의 암흑이다.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서 전기를 쓸 수 없게 되어 3일간 완전한 암흑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포톤벨트라는 책에도 암흑 세상에 관한 예언이 있다. 이 책은 시리우스의 외계인 와슈타로부터 지구인들에게 곧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시리우스인들에 의하면 광자대라고 불리는 거대한 빛의 덩어리가 곧 태양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광자대는 인간의 DNA 구조와 차크라 체계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줄 촉매가 될 것이며, 인간이 완전한 의식을 되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광자대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은 일종의 지구학교 졸업시험이라고 하며, 이때는 태양과 별들마저 시야에서 사라져 완전한 암흑 세계가 된다고 했다. 오늘은 지구 극이동 전 3일간의 암흑 세상을 경고한 예언가들과 외계인의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인 요한 프리데는 문명이 끝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3일간의 암흑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완전한 어둠이 3일 밤낮 지속될 것이다. 이 시간 동안 빛에 힘이 없는 사람은 졸음과 같은 잠에 빠질 것이다. 특히 영적 생명의 불꽃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경우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전쟁에서 생긴 사상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이다. 요한 프리데는 노스트라다무스보다 훨씬 앞서 앞으로 지구상에 큰 자연 변혁이 일어나며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 했다.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져 인류가 대부분 소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다른 예언자처럼 끔찍한 미래를 본 것이다. 이탈리아의 안나 마리아 타이즈라는 수녀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 그녀는 고달픈 삶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돈을 받지 않고 치유의 기적을 자주 베풀었다. 3일 동안 어둠이 지속될 것이다. 짧지만 격렬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형벌을 정하실 것이다. 하나는 전쟁과 혁명 및 악의 형태로 지상에서 시작되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보내질 것이다. 나는 지상에서 3일 밤낮으로 지속될 강렬한 어둠을 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공기가 역병을 토할 것인데, 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은 주로 종교의 적들이지만 오직 그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3일 동안 인공조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호기심의 창을 열어 집을 바라보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프랑스의 마리 줄리 자엔이라는 수녀도 3일간의 암흑에 관한 예언을 했다. 자연 전체에 3일의 어둠이 있을 것이다. 3일 밤과 2일 낮 동안 오직 밤만 계속될 것이다. 불신자의 집과 이 모든 것을 통해 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모습을 하고 가장 괴상한 소리를 내는 악령을 맞이할 것이다. 피처럼 붉은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일 것이다. 균열과 천둥이 지구를 뒤흔들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번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거리를 뒤흔들 것이다. 지구는 기초까지 흔들릴 것이다. 바닷물이 거품을 내며 제방을 넘어 육지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공동 묘지가 될 것이다. 이어서 거대한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위기는 아주 빨리 일어날 것이며 이 형벌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위 예언들은 3일간 완벽한 어둠이 있고, 이 어둠의 기간에는 조명을 이용하려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전한다. 이때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지축이 크게 이동하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 육지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짧지만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구가 거대한 묘지가 된다고 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안나 마리아 타이즈는 공기가 역병을 토한다고 했다. 그녀가 역병을 언급하면서
종교를 말한 것은 이 역병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도 언급했다. 전 우주적인 대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대홍수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며 특정한 인종과 특정한 지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다. 하늘에는 수많은 불덩어리와 뜨겁게 불타오르는 돌들이 떨어질 것이며 모든 것은 불로 파괴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최후의 대재난 이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천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하게 하는 뛰어난 회전 운동은 그 궤도를 여러 세기에 걸쳐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격암 남사고 선생도 비슷한 예언을 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에 토사와 천식의 질병, 흑사병,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남을까? 남사고 선생도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다고 했다. 이것은 3일간의 완전한 어둠과 비슷하다. 남사고 선생은 천지 이변이 일어나고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이 발생할 때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무엇인지도 언급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라.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소돔무족이 그것이라. 나를 해치는 자는 누구인가? 짐승과 비슷하나 짐승이 아닌 것이니 혼란한 세상에서 나를 노예로 만드는 자라. 늦게 짐승의 무리에서 빠져나온 자는 위험의 액이 더 가해지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윤리를 잃고 짐승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날아다니는 불은 도인을 찾아와서는 들어오지 못한다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과 우박이 떨어지니 만 개의 산과 만 개의 바위로 갑옷을 만들어 몸을 보호하는구나. 사람과 비슷하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이 내려오니 하늘부를 아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음기가 발동하는 것을 좇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며 구원의 돌을 닦지 못하여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구나. 인류를 모두 죽이는 존재에 대해 남사고 선생은 소돔무족이라 하였다. 날아다니는 불도는 사람과 비슷하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 이런 표현들이 소돔무족의 정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공포의 대왕이라고 했다.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마티아스 스톤버거도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예언을 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은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 전쟁 사이의 기간일 뿐이다. 모든 것을 결정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것이다.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 만에 죽을 것이다. 세 번째 큰 전쟁은 많은 나라의 종말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때이므로 하늘과 땅이 불타오를 것이다. 불과 황으로 유령사냥을 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릴 것이다. 모든 공포 중에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파리가 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뚝에서 떨어질 때 무서운 종말이 시작된다. 유령사냥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과 비슷하다. 세르비아의 예언가인 미타르 타라빅도 이상한 병에 대해 언급했다.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나는 배웠고 똑똑히라고 말하겠지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치료법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통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확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어 전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지혜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이 진실은 오히려 거짓이라 선포될 것입니다. 광자대는 은하계의 후광이라고 불려진다. 광자대의 에너지는 영적인 속성이 있으나 물리적인 변화도 유도한다. 외계인 채널러들은 태양계가 포톤벨트로 완전히 진입하는 데 3일이 걸린다고 했다. 21세기에 지구가 광자대에 접근하면 처음에 영지대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때는 태양과 별들마저 시야에서 사라져버려 완전한 암흑 세계가 된다. 시리우스의 외계인 와슈타에 의하면 광자대가 접근할 때 인간의 유전자가 파괴되거나 혁신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체의 DNA 구조는 물론이고 7개의 차크라도 13개로 바뀌게 된다. 이 변화는 약 3일간의 완전한 암흑을 포함해서 대체로 5에서 6일이 걸린다고 했다. 광자대는 2만 6천 년의 주기로 접근하며 인류의 지난번 광자대 경험은 약 2만 5천 년 전에 레무리아 대륙이 파괴될 무렵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3차원과 4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차원의 시공간 포탈로 큰 통로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빛의 에너지이며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정체입니다. 지구가 광자대 안에 들어가면 지구의 모든 기존의 전기장치물은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한 부분에 있는 광자대의 그물망에 걸리게 되면 인류의 모든 카르마가 정리됩니다. 사람들이 광자대를 통과할 때는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쇼크를 느끼게 됩니다. 광자대는 사람의 손과 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광자대의 주파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을 지닌 사람이나 저급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주파수를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광자대의 진입과 함께 지구의 극이동이 갑작스레 진행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의 원자들은 일부 수정되어 에테르화된 새로운 몸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광자대가 접근하면 지구인들 중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도울 것입니다. 지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비록 지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에 불과하지만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신속히 박사가 되어 모든 은하 문명권이 배워야 하는 교훈들을 우리 은하계의 많은 문명권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미국의 예언가인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도 광자대의 접근과 비슷한 예언을 했다. 지구의 에테르장이 변화한다. 철새들의 비행로가 바뀌고 북극과 남극의 새로운 자전축의 선을 따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에테르장의 변화 때문에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에까지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며 지구의 자전축이 빠른 속도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자전축이 이동하기 몇 개월 전부터 태양과 지구 사이의 울로의 변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열대 지방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 것이다. 스칼리온도 시리우스의 와슈타와 마찬가지로 지구 자전축 변화가 시간 질서의 순환 사이클 속에서 발생하는 주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스칼리온도 노스트라다무스, 남사고, 스톤버거, 타라빅처럼 지축의 이동과 함께 찾아오는 질병을 언급했다. 자기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대재난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새로운 질병과 갑작스런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스칼리온은 광자대가 지구를 통과하고 갑작스런 전염병이 지구를 휩쓴 이후 미래 세계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했다. 공기는 맑고 깨끗하고 오존층 파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자동차는 사라지게 되고 대신 바퀴 없이 소음을 내지 않고 땅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이 나타난다. 지구의 새로운 진동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새롭게 전환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균 수명은 150세로 늘어난다. 사람들은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20세기의 많은 병들이 사라진다. 지구에는 하나됨으로 일컬어지는 보편적인 영적 신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믿음이다. 평화의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이다.